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열심도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느헤미야 앞의 내용인 4장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에서는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내부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동체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리더가 무너지면 사실은 거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동체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 3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죠? 사실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한 것이죠. 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 한적한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그런 악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리더의 품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셈을 갖다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악한 의도를 느헤미야는 알면서도요.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큰 공사를 벌여놓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명에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들을 악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례하지 않게 대하는 품격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목숨까지 해하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하게 행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삶 가운데서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소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대한 적이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의 사람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오늘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던 산발랏의 첫 번째 음모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인 느헤미야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다시 한번 읽었던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사실은 거짓 소문을 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라고 선포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곧 왕에게 보고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만나자는 거죠. 그리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리들도 해당이 됩니다. 아마도 휘둘릴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루머를 퍼뜨릴 수 있냐고. 지금 당장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고.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그렇게 아마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그런 악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에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8절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 느헤미야의 품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떨까요? 또 누군가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속으로 끓죠. 화가 나죠. 그리고 당장 삼자대면 하자고 따지자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더자인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자가 갖추어야 될 저는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계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오해해서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휘둘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제목을 거의 설교 말씀 제목을 정하지는 않는데 속으로만 정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에 보면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처럼 품격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붙이고 싶습니다. 리더자의 품격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휘둘리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례히 행치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례히 대하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매우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까지만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산발랏의 세 번째 음모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은 읽지 않았지만요. 10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스바냐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스바냐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방금 읽었던 그 1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느헤미야가 답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또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자객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무서워서 사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스마냐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그는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그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마냐의 그 말에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사실은 스마냐의 제안을 갖다가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는 말씀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스헤미야는 그런데 말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4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를 해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느헤미야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정해진 답을 말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죄송하지만 결국 답은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뭐죠?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요.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인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품격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례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목자 목녀님들이 리더의 품격을 갖추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반백 모임에 참석 중이신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과정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선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리더의 품격을 하나님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품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말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